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자세히 일러주는 책입니다. 특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먼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성취하는 것, 그런 것들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또 의구심, 또 이런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계시록 9장의 내용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7년 환란 기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고 제물로 바쳐주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일정이 초림입니다. 재림은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적어도 7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환란, 이것을 요한계시록 9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또 일어나는 재앙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임할 징조와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참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온다. 전쟁, 기근, 또 전염병,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하여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뭐가 있습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시고 서로가 이제 지진이 나죠. 지진. 예, 지진.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그러한 징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7년 환란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또 왜 보여주셨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우리는 그걸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 그 7년 환란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구약성경 다니엘은 그것을 환상으로 보아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반부 3년 반 동안은 이렇게 굳게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는데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활동을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킵니다. 제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 3년반이 되면 제사를 폐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장 13절 이후는 후 3년 반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 3년 반 상황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이후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 재앙이 사람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당하는 교회들이 나타나죠. 성도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도지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재앙을 받고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는데 그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런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7년 환란을 보여주신 목적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미래에 일어나는 아주 완악해지는 성도들의 그 태도를 보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날에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켜서 깨어서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아주 당당하게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상속자로서 승리하도록 그런 것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끝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것 때문에 이렇게 7년 환란이라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증거를 좀 더 살펴볼까요?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환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징조, 아까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민족들과 민족들이 서로 일어나서 대립을 하고, 그리고 처처에 이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적용해 볼 필요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도 물론 유사하게 흘러가지만은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난리가 따로 없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의 교훈이 교회 강단을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근입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변질된 물과 세상의 교훈이 섞여 있는 누룩이 섞인 교훈이죠. 사람의 교훈. 그런 것이 넘칠 때 올바른 말씀을 못 먹으면 그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죠.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부흥이라든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가면 진리가 있고, 거기 가면 구원이 있고, 거기 가면 평화와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권세가 세상을 향해 비치는 그 빛이 흐려지고 권세가 흔들리고 아무런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흘러간다. 미리 정해져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그렇게 작정돼서 흘러가게 돼 있구나. 안타깝지만 우리 눈에 그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징조라는 겁니다.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전 3년 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공개된 책이다. 봉함된, 다니엘서처럼 봉함된 책이 아니라는 거, 그걸 먼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다른 성경을 적용해서 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구약의 그 예언서들이나 특히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이런 것 적용해서 풀려고 하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미궁에 빠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느끼지만은 그 계시록 책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시록 그 자체 내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적용해서 풀지 않아도 된다. 공개된 책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특징 무엇이냐? 공개되어 있는 책이다. 또 어렵지 않고 그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책이다. 목적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받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취하는 분이라고,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도록 이렇게 공개하신 겁니다. 계시록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 3년 반, 이 7년 환란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일해 동안의 일들입니다. 한 일해. 일해라고 하는 건 7일입니다. 7일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기준에서 보면 하루가 1년입니다. 그리고 7일은,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 동안의 환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니엘서는 짧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9장 앞부분에 3년 반, 7년의 반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들 이제 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전 3년 반. 3년, 7년 가운데 앞쪽에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9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3년 반의 특징까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전 3년 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3년 반 기간 동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활동을 하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일이 안 일어나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괴롭게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후 3년 반 돼야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성도들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이라는 거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로 보시면 됩니다. 천사, 별이.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떨어졌을까요? 떨어진 별.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배반하고 배적자가 된 거죠. 이제 성경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떨어진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옛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꼬투겨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옛뱀이 곧 용이고 그가 바로 마귀고 사탄이라는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계시록 전에 하와를 꼬투겨서 추락시킨 뱀이 마귀다, 사탄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근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락받은 겁니다. 누가 줬을까요?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7년 환란 동안에 이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해야 하는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있어요. 무저갱이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그 무저갱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말로 이제 한자어지만은 무저갱. 저라고 하는 건 바닥이잖아요.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겁니다. 이 무저갱을 그래서 이제 뭐 지구의 중심부에 가면은 구멍을 뚫고 내려가면은 중력이 거기 이제 제일 센 데 아닙니까? 지구가 둥근데 이쪽에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구멍으로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가운데 가면은 이게 중력이 있는 곳이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지구의 맨 가운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귀신들이 대기하는 곳이다. 바닥이 없는 곳으로 보이겠죠. 어쨌든 그 귀신들의 이 대기소가 무저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신이 누구냐?
타락한 영이죠. 사탄 마귀가 쫓겨 내려올 때 같이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거기에 이제 수괴가 사탄 마귀죠, 마귀.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그 쫓겨나는 때, 이때 이제 그 전 3년 반 직전인 것 같습니다. 땅에 떨어져. 별 하나가, 그게 마귀가 떨어졌는데, 마귀가 땅으로 왔는데, 그때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엽니다. 그 구멍에서, 무적행의 구멍에서 연기가 흘러와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굉장한 연기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연기로 보이는데, 이것을 그 무적행에 있던 존재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더러운 영들, 귀신입니다. 귀신들이 올라오는데 그 연기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을 보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구름 타고.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신옷 입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꼭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본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이 마귀도 자기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에 그 공간에 갇혀있는, 적어도 갇혀있는 거죠. 열쇠로 잠갔으니까 갇혀있는 귀신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를 이 전 3년 반 때에 쓰이려고 가둬놨던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 때에도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을 여러 차례 쫓아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 나와 활개치는 귀신들은 뭔가? 세상에도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적행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예비역 같은 존재로 보면 됩니다. 그런 귀신들도 있는데 마지막 때, 전 3년 반 때 마귀가 그 무적행을 여니까 이게 이제 연기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충이 나오죠. 이 황충이 뭐냐 하는 걸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황충은 원문적으로 보시면 이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누런 메뚜기죠.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20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은요, 메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메뚜기는 레위기 11장이 이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거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불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땅을 딛고 있는데 이 더러운 게 있으면 날아갑니다. 날을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정결하다. 먹어도 된다. 메뚜기 배짱이는. 그러니까 이 메뚜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성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딛고 살지만은 이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이 연기에 쏘이는 거예요. 연기 가운데에 연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쏘여가지고 변질된 겁니다. 이 황충이 진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메뚜기로 이해하시는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사람을 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뚜기처럼 보인 거죠. 변질된 타락한 이 더러운 영에 잡혀버린 더러운 영,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이다. 변질된 성도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권세를 받아요. 전갈과 같은 권세. 저는 전갈에 쏘여본 적은 없습니다만, 전갈에 쏘이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럽니다.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전갈의 그 꼬리에 쏘이면 아주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이 황충들이, 귀신에 쏘인, 귀신이 들어간 변질된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을 쏩니다. 해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푸른 것 또는 수목들은 이 황충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오죠. 그 권세를 받고 있지만은 땅의 풀, 땅의 푸른 풀이라고 나와 있죠. 4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황충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황충들이 권세를 받고 있지만 푸른 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못하게 해요. 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는데 7장에 그 하나님의 인을 맡는 내용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을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이것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마에 인 맞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적으로 이해를 하면 적어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14만 4천 인 맞은 자들, 푸른 풀, 수목입니다. 이들을 제하고 해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황충들이. 그러니까 그 인을 맞지 않은 성도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마지막 5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3년 반이 42달이지 않습니까? 36개월이 3년이고 반이니까 6개월 되면 42개월, 1260일 기간인데 그 중에 이제 끝에 부분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아마 이 황충들이 활개를 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제 전갈이 쏘는 그 침으로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해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죽이지는 않고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입맞지 아니한 성도들이. 결국은 후 3년 반 되면요, 바로 되자마자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동시에 죽어요. 그 년, 월, 일, 시에 똑같은 시간에. 적어도 이 계시록적으로 보면, 계시록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2개의 교회가 순교당하는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충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황충들이 이래요. 앞만 봐도 이게 진짜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성도들이라고, 타락한 귀신에 쏘인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 설명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은 이렇게 황충이 뭘까 상상을 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설명이 나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7절입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면류관.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말들, 이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것 같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사도 요한이 보는데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죠. 사실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말을 탄 자들 같아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까만 머리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뭔가 막 사나워요. 그리고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같은 게 있고, 그 날개가 있는데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이 황충의 모양을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쏘는 살이 있다. 무슨 살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도들을 쏘는 살이 뭘까요? 독한 말이죠. 말.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의 말이 아니라 변질된 말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그런 같은 형제였던 성도들이 귀신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그들이 인간의 독한 말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충은 메뚜기인데 그것들이 연기에 쏘여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혀서 각자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귀신들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마귀의 수졸들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 3년 반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3년 반은 한 일해 동안의 그 전반부의 기간인데, 그때는 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계시록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 전 3년 반의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여러 있습니다. 6장 8절에도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초록색 말이죠. 그것도 전 3년 반 기간 동안의 일입니다. 그때 권세를 받고 있어요. 땅 4분의 1을 해야 하는 권세를 청황색 말 탄 자가 받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그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가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이죠. 사람 속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한 존재,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되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11절에 나와 있는 왕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영들이 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왕이 있으니,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합니다. 저도 뭐 이 부분을 이게 왕이니까 당연히 마귀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귀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어요. 힌트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거 이제 쫓겨 내려오는 거죠. 쫓겨 내려오는데,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11장 7절에 있습니다. 12장 7절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 그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1장 7절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여요. 후 3년반이 돼서 죽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죽이는 것은 후 3년반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3년반의 특징은 죽이지는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 있는 왕, 무저갱의 사자, 시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것을 짐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귀도 3위로 활동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 흉년에서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3위로 활동을 하는데,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짐승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전 3년반에 활동을 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개를 칩니다. 많이 사람들을 죽이죠. 그 말씀이 이제 9장 12절, 13절 이하에 이제 교회가 순교당하는 내용을, 후 3년반을 안에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충이 나타나서 괴롭게 하는데 죽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후 3년반이 돼야 이 성도들이 죽는,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이 7년 환란인데, 한 일해 동안의 일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이 전 3년반, 후 3년반, 이 7년 환란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9장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가 지나가고 둘째 화가 이르고, 그리고 셋째 화, 이게 화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화는 순교가 일어나지 않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전 3년반의 화입니다.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황충들을 통해서. 그런데 둘째 화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후 3년반의 상황이고, 셋째 화는 그 한 일해 동안의 일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45일 기간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1290일을 지나고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1290일이라는 계산은 전 3년 반 1260일이죠.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한 달, 그러니까 후 3년 반 전에 한 달, 후 3년 반도 1260일이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면. 그런데 전 3년 반 맨 마지막 한 달, 그때 아마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30일과 한 달 전에 후 3년 반 1260일을 더하면 1290일입니다. 후 3년 반 끝까지. 1290일에서 45일을 더하면 1335일입니다. 1335일, 그 차는 45일 기간 동안에 세 번째 화가 쏟아져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7 나팔의 재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무서운 재앙이 쏟아집니다. 세상에.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그때 마귀가 사로잡혀
보여집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아주 짧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신다. 그게 바로 셋째 화입니다. 45일간의 재앙. 그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미리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의 재앙까지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의 모습까지 보여주신다.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상징으로 풀고 안 봐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전통과 생각에서 계시록을 풀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 추락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입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마지막 때에 일을 주시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서, 성도로서 분명한 인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마지막 책을 주신 겁니다. 계시록을. 계시록은 더 이상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또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가질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그리고 세우신 뜻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안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다시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7년 환난 가운데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에 빗나가 있을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큰 재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는 영광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뜻대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